기억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많이 쉬고 기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왜 감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15장 거쳐가면서 그 순환의 일로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도대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라 주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목숨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도마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안에 충성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 제대로 된 지혜가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서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싶고 뜨겁게 하나님을 쓰임받고 싶긴 하긴 한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서툴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작정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극단으로 빠져가는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져가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이 그 형식주의 설명하시면서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의는 형식을 최고로 여기는 게 형식주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지키려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만들 때 거기에 담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인가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바른 하나님의 제자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 그런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아래에서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곳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그 율법주의가 진화하여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그 율법주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주의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발전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꾸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잘 볼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시험을 앞두고 주일을 지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였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 그런 예배생활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달 아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싹싹싹 비비면서 무언가를 구했던 그 모습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가득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은 더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격 조건에 도달해야, 기도를 한 10시간 채워야, 예배를 한 20번 이상 빠지지 않아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율법주의의 모습이 자꾸만 진화하여서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율법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나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를 드러내는데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마련해 줍니다. 율법을 지킨 너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 너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지켜 세우는 그 율법주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하여서 자꾸만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시장통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율법주의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이 말씀을 잘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 생각, 구원받을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생각,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날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말고요, 또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반율법주의는 정반대편의 신앙생활,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율법에 얽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 그게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공로와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율법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내가 예배에 참석하든 주일 성수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자. 이게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하는 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반율법주의의 생각, 그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반율법주의는요, 늘 자유를 갈망합니다.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갈 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종종 극단에 빠지면은요,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내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반율법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끝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 반율법주의자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ESF라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마다 거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헌금을 하는데요,
교회는 뒤에 오면 헌금함도 있고 헌금 봉투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거기 선교단체는 그냥 있는 돈 이렇게 내거든요. 보통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냈었는데, 한 번 이렇게 헌금하려고, 아니 예배를 딱 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헌금 시간 되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돈이 없었으면, 1,000원짜리 돈이 없었으면 1,000원을 드리면 되는데 1,000원짜리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10,000원짜리는 있었던 거죠.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10,000원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그 대학교 때니까요. 아깝잖아. 이게 1,000원만 드리면 되는데 10,000원을 드리자니 좀 아깝고, 안 드리자니 좀 그렇고, 막 갈등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헌금함이 와서 그냥 내지 않고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 준비도 없이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헌금을 하려면 준비된 헌금을 하자. 아니 준비 없이 무슨 헌금을 하는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가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아예 헌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된 헌금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예 준비를 못하고 계속 헌금 못하고 몇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자석이요 같은 것끼리는 이렇게 자꾸만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꾸만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극단에 빠지면 의로운 자로서 구원을 위하여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조차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나를 의지하는 게 바로 반율법주의의 극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만 지키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반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율법을, 형식을 다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두 주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모습은 생활하는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날 겁니다.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형식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은 동일합니다. 두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두 생각은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해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두 극단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하나님을 아주 쫀쫀한 분으로 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내 무거운 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율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마치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형편없는 낭비쯤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에 비슷한 성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두 극단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나의 자랑거리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은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드러낸다, 나타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말에서 끝날 때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은 때로는 헌신과 때로는 행동을 요구할 때 그 사랑은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율법을 지키는 이유를 단순히 구원을 쟁취하는 율법주의적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반응으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독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반응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뱀은 그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뱀은 그 선악과에 다른 의미를 더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율법에 다른 의미를 두고 지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우리에게 믿음의 진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반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걸리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반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단단한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고, 오늘 피곤하고, 오늘 지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빠져 율법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반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